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 문서로 분류되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단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이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오래 지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이제는 궁지에 몰려서 제국의 수도까지 멸망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바벨론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수십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많은 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이 복수를 해준 셈이니 바벨론은 자신들의 아군이 되어줄 거라고, 자신들의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벨론의 침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짓밟고 곧장 남유다로 향하였죠. 그리고 그곳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끌고 갔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등장은 더 포악한 침략과 약탈의 시작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더 잃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삶 가운데 더 포악하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아래 짓밟혔던 그 황폐한 땅에 바벨론이 저질렀던 그 포악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이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줄 것인지 두려움이 가득할 따름이었죠. 마치 이 나라에 더 이상 이 계엄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계엄을 마주하자 느꼈던 충격과 공포가 이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불렀고 또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은 비록 애굽 땅, 수많은 우상들이 섬겨지고 숭배되어지고 있는 땅이지만 야곱 자신과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애굽에서
그들을 마침내 인도하여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정착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일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유를 차마 꿈꾸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애굽의 파라오에게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큰 물을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죠. 끝까지 그들을 쫓아와 자신들을 도륙하고 잡아갈 것이라 여겼던 파라오의 정예 군대를 홍해의 물을 덮어 마치 등불에 불을 끄듯이 소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유를 얻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안전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6월절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지고 있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때보다 더 괴롭고 더 절망적이죠. 돌아갈 나라는 황폐한 땅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돌 위에 돌이 올려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은 피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십 년을 타국에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거기 가서 고생할 바에 내가 비록 포로지만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굳이 옛날 일을 꺼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갖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굳이 기억에도 희미한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기억을 더듬지 않더라도 이제 그들의 눈앞에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포로지에서 살아가며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린 후손들에게 아주 멀고 먼 옛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들의 먼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시려고 바닷물을 갈라 길을 만드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어린 후손들은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냐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바다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는 일이나 광야의 길을 내어 다닐 수 있게 하는 일이나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사막의 강물처럼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애초에 왜 사막이었겠습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 창조에 버금갈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을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그마한 한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창조주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을 나가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껏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면 해볼수록 아무리 보고 보아도 그들은 어때요? 막다른 길로 가는 것만 같아요. 곧 이제 잡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죽음과 실패와 절망뿐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패역했던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 짓밟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의 회복을 바랐고 다시금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였죠. 그들의 바람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했지만 로마의 황제까지 예수를 믿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가능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굳이 대답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늘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라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무엇 하나 자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며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라는 말을 듣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만히 서라는 말은 도망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서고 광야 앞에 서고 사막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